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노심초사하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일이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 현상이 있습니다. 죽음도 죽음의 시그널과 죽음의 여러 가지 증세들이 있듯이 생명도 생명의 증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구나. 마치 임신하면 첫 몇 주간은 잘 모르고 지나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스스로 감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몸에 변화가 일어나듯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잉태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그 변화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대한 한 번 더 정의를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초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길이란 점점 자유로워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는 무엇하는 자유입니까? 우리가 주신 목적을 모르면 혼용하거나 그걸 오해하거나 그걸 자칫 과용하거나 잘못 쓰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독극물은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많은 약에 독성물이 들어가서 그 독이 소량의 독이 우리 몸에 유익한 때가 있습니다. 복사심이 잘 뜨는 사람 중에 제 1인자는 그 피를 묻혀서 독을 조금씩 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왜 놀랍니까? 그게 이 몸에 신기한 이런 변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이 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자유,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하죠. 잘 삽니까? 아니에요.
정말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돈을 가진 그 소유 자체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돈을 많이 가지고도 정말 볼성사납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진 부를 정말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게 나눌 때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돈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뭐 권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만 성공 아니에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을 드러낼 뿐이고, 그래서 자리에 올라간 것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권력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고, 때문에 자리에 올라갔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인기나 명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유 그 자체가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다 잘 됩니까? 아니요. 신앙 때문에 잘못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의 신앙은 남다른 신앙이에요. 그 신앙으로 뭘 할 건데? 믿어서 뭘 어쩌자는 건데? 그래서 믿어서 나 한 몸 잘 살고 나 혼자 죽도록 뭐 구해가지고 뭘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볼성사나운 그냥 종교인이 되고 말고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해로운 믿음이 훨씬 많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뭐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어서 뭘 할 건데?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 믿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걸 가지고 뭘 할 건데? 그 자유로 뭘 할 건데?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이제 뭘 할 건데? 뭘 하며 살 건데? 오늘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역설입니다. 일껏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자유인이 된 자유를 가지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타락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 누군가를 자유의지로 섬기는, 누구의 스스로 종이 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래야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종된 것처럼 살아가는 까닭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 부부가 종노릇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이고, 뭐 어떤 기업의 뭐 CEO가 뭐 정말 종업원들의 종노릇을 하고, 종이 사장이지만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한 뭐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일터는 단지 일터가 아니라 교회가 되고 말겠죠.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착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뭐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고 뭐 그저 눈치 보고 다니고 하면은 이게 뭐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란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세상은 서로 피차 물고 먹는 곳이에요. 물어 뜯는 곳이고, 물면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곳이고, 예? 그렇게 해서 피차 멸망하는 곳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 율법의 계명이 뭐냐? 전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레위기 말씀이죠. 19장 18절 말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 말씀 하나 이루어지면 율법이 전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탄생하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처럼 서로 물고 물어뜯고 먹고 하는 곳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만약 교회라는 곳에서 피차 물어뜯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패 달아놓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세워놓고 그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를 걸지나 말든지,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밑에서 온갖 추악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게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이후의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서는 여기는 같이 동행하라는 뜻이고 성령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면 내 옛 버릇대로 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덧을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전까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 더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또 거짓말하죠. 빛이 없으니까 또 두렵죠. 빛이 없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빛이 임하면 어둠을 내어 쫓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쫓겨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익숙한 걸 자꾸 불편해지니까.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뭐 입만 열면 욕을 그냥 쏟아놓던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하기가 좀 불편해지는 것이죠. 욕을 하는 것도 불편하고 욕을 듣는 것도 불편하고 그전에는 욕을 안 하면 입이 건질건질하고 욕을 들으면 친근감이 생기고 욕을 하면 한패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게 점점 안에 이게 되면은 욕이 이게 불편한 거예요. 하는 것도 불편하고 듣는 것도 불편하고. 옛날에는 막 거짓말하는 게 재미가 있고 사람을 속이는 게 그렇게 속이 시원하고 그냥 이랬는데 그게 점점 불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돈을 썼는데 점점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자,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뭘 지켜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마치 장님이 말이죠. 인도견 있지 않습니까? 예. 걔가 이렇게 하고 하면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 맹인을 인도하는 걔가 알아서 집까지 가기 때문에 그냥 걔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평안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지뢰밭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뢰밭을 성령님이 안 데리고 가기 때문에 그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내가 중무장하고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은 이제 점점 우리가 육체의 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편하고 그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9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21절까지가 육체가 하는 일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 육체의 일, 육체가 하는 일이란 것.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삶의 일은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엄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음란하겠어요? 뭐 온갖 것에 그냥 음란이 스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앉으면 음담패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농담을 해야 뭐 분위기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앉으면 음담패설을 하고 그걸 또 수첩에까지 기록해가면서 번호 메워가지고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뭐 하는 짓들이겠어요? 그런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이 없다. 성령이 계시지 않다. 그 사인이에요. 그냥 자기 육신의 쾌락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한 몸의 쾌락밖에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란한 사람들과 우상 숭배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음란해집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집을 가보십시오. 깨끗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무슨 이런 이상한 곳들 가보십시오. 하나도 깨끗한 집, 다 더러워요. 인생도 더러워집니다. 관계도 더러워지고.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이 15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술을 먹어도 뭐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고 필름이 끊어지도록 먹고 그러겠어요.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여부로 못 받는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의 일과 대비되는 게 뭐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일을 하고 성령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No Ministry Church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일하지 않습니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라고 하는 의도적인 것들보다는 오히려 열매를 맺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늘 익숙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는 우리가 뭐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제가 ministry is not enough. ministry는 충분치 않다. life is enough. love is enough. 그런 말을 했어요. 영어 아침부터 써서 죄송한데 이게 청담동하고 여기 논현동에서 이 정도는 알아듣는다고 믿고 삶이면 충분하고 사랑이면 충분해요. word is enough.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삶과 말씀과 우리가 사랑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꾸 사람을 몰아가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뭘 자꾸 덧칠하는 게 자칫하면 사역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또 귀신같이 사역 구조를 뚫고 들어옵니다. 모든 이단들은 사역 구조를 뚫고 들어와요. 일을 만들어요. 그렇죠. 일은 늘 우리에게 존재감을 안겨다 줍니다. 내가 일이 없으면 늘 나는 무기력감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늘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바쁘게 자꾸 만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바빠야 중요한 것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가 바쁘시죠? 그 말은 당신 중요하십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새 바쁘네요.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은 사실은 부족감에 시달리고 있는 증세란 말이에요.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 품에 있어도 걔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자의식이 강해지고 스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부족감에 시달리는 증세 때문에 사람이 바쁘게 살 뿐이지 뭘 바쁘게 살아서 뭐 하는데 바쁘게 살아서 어디 가는데 묘지에 빨리 가는 것밖에 더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인류가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 만들어 놓은 문명이 지금 인류 자신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속도를 높여가지고 그냥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이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부족감에서 결핍감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니까 다투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툰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기 존재를 드러내야 하고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걸 사역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자연스럽게 뿜어 나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그 열매는 뭐냐 이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이 같은 것을 대항할 맺지 못하게 할
이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서 그냥 주렁주렁 열매 맺듯이 맺힌다 이 얘기죠. 열매 맺힌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태도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양다리 걸치지 않는다. 더 이상 세상에 욕심을 두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도 이 양다리 걸치고 살면 뭐 늘 힘들죠. 늘 그냥 피곤하죠. 피곤하고. 세상 가면 세상 욕심에 허덕이고, 교회 오면 교회 또 욕심에 허덕이고, 교회 사역에도 또 허덕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 그냥 세상에서 죽도록 일하고 교회 와서 또 죽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두 가지 쌍칼 찬 사람처럼 살아요. 교회 권력과 세상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자칫하면 직분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냥 장로, 권사 이런 거 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 그걸 달아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면 얼마나 그게 꼴불견입니까? 신앙의 여러분 목표가 뭐 목사 되는 거고 장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누군가를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치매 걸리니까 뭘 했든지도 모르더만. 그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까닭이지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많이 해봐야 그게 자칫하면은 그게 다 내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어서 시간 지나면 다 볼썽사나워요. 시간 지나면 다 흉물스럽습니다. 점점 잘못 예수 믿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슨 성도, 성자는 무슨 성자. 정말 그 교활한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맨날 감추고 앉아가지고 또 울기는 왜 울어? 기도하면서도 울고 말이죠. 안 달라지려면 왜 우냐고. 에? 안 울고 달라지는 게 낫지. 맨날 눈물 쏟고 안 달라지면 그 뭐하러 그렇게 우냐고. 울기는 또. 저는 눈물 안 믿습니다.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면서 육체의 일을 자꾸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하면서 성령이라고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말라는, 그것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거예요. 자우지간 성령 입에 자꾸 올리는 사람들 치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일이 많듯이 성령 얘기를 죽자 살자 하지만 성령의 길과 멀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헛된 욕심을 구할 수가 없게 되는 사람이에요. 점점 방향이 확고해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뭐 그렇게 부딪힐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행할 때 뭘 하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나게 만들지 않아요. 서로 투기하지 않고 서로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아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인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아무리 성령으로 뭐 얘기를 해도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거나, 예? 또 누군가를 자꾸 노엽게 만들거나 자꾸 질투를 하거나 하면 뭐가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뭐. 어우, 저 옆에 교회는 저렇게 사람이 몰리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나는.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게 맡긴 사람에 그냥 집중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 보면 큰 교회가 부럽고, 잘 사는 집 보면 잘 사는 집이 부럽고, 좋은 차 타고 가면 좋은 차가 부럽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나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따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걸어가야, 세상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지혜를 배우고 그들을 좌우지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신앙의 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 이 자리에 모여서 성령을 따라 간구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늘 기도의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늘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늘 기도 제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재난을 만난 사람들, 강원도 산불을 겪은 피해자들, 또 이 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하루하루를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로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기도 시간이 오히려 부족할 터인데 내 기도 제목은 까마득히 잊고 가더라도 주님, 그 기도 제목은 주께서 알아서 주님의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의 회개를 주시고 마음의 놀라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피곤치 않은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일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셔서 오늘도 기쁜 노래가 입술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아침이 되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오늘도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기도하고 이 짐을 다 내려놓을 터이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차고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또한 우리를 강권하는 사랑이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부르짖어 주님께 모든 것 아뢰드리지만은 주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신실히 응답하실 것을 믿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